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이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위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두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 그리고 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주 전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자신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첫 번째 구원의 약속,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 재림하시는 그날 사이에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 사이에 바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여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상의 이 사도행전의 뼈대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두면,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기억해두면 사도행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고 계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것이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요. 1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일어나는 총 4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을 준비하고 또한 그때까지 가면서 4가지 사건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도 항상 전파되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선포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또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와, 어느 나라와 연결했냐면 바로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 지금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독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때에 둘이 형제잖아요.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나머지 10 제자는 그러한 두 사람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에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들이 바뀔 때나 우리 지금이고 다릅니까? 정치권이 바뀌거나 그럴 때 개국공신이나 아니면 그 옆에서 힘을 쓴 사람들이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의 마음들도요. 그러한 세상의 마음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요. 커다란 혼란을 주었고 실망을 주었고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독립하게 되고 우리들도 한자리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산산조각났죠.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서 봤거나 환상 중에 만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영토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독립이 지금 이 순간 이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본문 6절 제자들의 질문에서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는 이스라엘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세워지면 예전의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도 있고 다스리는 주체도 생겨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지도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성령님을 주제로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제로 답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이 세상의 권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능이다, 권력이다,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로마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구나. 뭐 군사적인 힘이 되었든 뭐 외교적인 힘이 되었든 어떠한 힘이 되었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성령님의 임하시면 받게 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권능과 힘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능,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힘, 이것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이 세상의 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새벽 말씀이라든가 구약 성경이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 권능, 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군사적이거나 정치적 술책이거나 뭐 폭력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해서 로마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나라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실제로 세계 지도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든 어느 민족에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군사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든 어느 민족이 되었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으로 본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든 우리 주변 사람에게든 내 삶에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그 사람들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특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심지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은 내가 좀 더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좀 더 잘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실은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이에요. 무속적인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요, 다른 종교는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잘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속적인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남을 깔아 뭉개고 내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내가 더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대하고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다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서는, 물질적인 것에서는 조금 손해를 봐도, 희생이 되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협소하고 또 민족주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나 잘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인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민족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들이 독립을 바라고 해방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잘못된 게 없죠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딱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해방 81주년 기념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안에서, 그 치하 안에서 우리나라가 간절히 원했던 해방과 독립에 대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열망을 가지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합당하다고 가지고 있는 그 강한 마음이, 그 강한 열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놓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를 넓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고 협소하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넓혀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은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기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라도 민족도 계층도 성별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장벽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 그러한 땅이었죠.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면서 거기에 거하던 이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안 망했었으니까 남유다로 내려오고 북이스라엘에 또 얼마간의 사람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정책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바벨론은 그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 다 자신들의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살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제 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안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그 땅에 자신들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서로 결혼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결혼했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남유다에 남아있던 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은 빠른 길인데도요,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거기에 땅끝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의 땔감 정도였습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였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지옥의 불을 계속 떼셔야 되는데 그 땔감이 필요하니까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래도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 민족은 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고. 왜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내가 미우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은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죠.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언급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알고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해지게 되고요.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광주가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구원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지역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이미 무너져 있고 공허해져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100% 회복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경우 모두 다 그때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니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 중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1년 뒤입니까? 2년 뒤입니까? 하나님, 제가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때가 중요해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자꾸만 악해져 가는데 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관심을 바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3년을 전도했는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우리는 계속 이 기한과 때에 관심을 갖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너희가 할 일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때도, 마지막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실 일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연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한 나라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러면 또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세워가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만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만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사랑과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그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버려 아버지 물과 피를 쏟으셔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십자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버지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정말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휩쓸려서 아버지 정말 주님 제자들이 가졌던 아버지 그 어리석었던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나라에 아버지 정말 잘못되었던 아버지 그 나라의 잔류 아버지 개념이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아버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아버지 정말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원하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 나라가 아버지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면 교회,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전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 영혼들의 이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친척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그러한 영혼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계속해서 내 욕심으로 이루려고 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영혼들이 생각난다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때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너무나도 아버지 귀한 영혼인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인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닫아놓은 영혼들이 있었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의 아버지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아버지 정말 주님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의 사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결과와 그 때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걸음에 아버지 그 복음의 발걸음을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쉬지 않는 아버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